네, 할렐루야. 네, 오늘 2부 예배 가운데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동상이몽. 하나의 침상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입니다. 오늘 읽어주신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 동안 함께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죽음을 준비하시는 반면 제자들은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자리 다툼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 안타깝고 씁쓸하고 또 속상하고 언짢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래도 따뜻하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루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 당돌한 요청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안 들어주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투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자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혀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좀 잘 아시는 분들은 마태복음 속에서는 이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인 살로메가 두 아들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절하며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에 주님의 나라에 주님 오른편에 하나를 그리고 또 한쪽에는 또 다른 아들을 앉혀주십시오라고 청탁과 같은 부탁을 합니다. 자, 어느 쪽이 더 맞는 걸까요? 마태복음이 맞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마가복음이 맞는 것일까요? 자,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가끔씩 있죠. 그러나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세베대의 아내인 이들의 어머니인 살로메나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한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어머니가 한 마음으로 요청한 이유는 아마 이런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은 특별히 3명의 제자들에게 좀 많은 사랑을 부었고 최측근처럼 그리고 애제자처럼 다니면서 위험한 자리, 꼭 특별한 자리는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들 중에 한 명이 자신의 아들이 2명이나 들어있었기 때문이죠. 자, 증명이 안 된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의견입니다. 살로메가 예수님의 어머니의 누이라는 설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과 야고보와 요한의 관계는 외사촌지간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가까운 친척이고 가까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내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충분히 요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여기서 그러면 그것을 듣고 있던 나머지 10명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10명. 그 자리에 없었던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옆자리에 있었습니다. 41절로 가보겠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무엇을 냈습니까? 화를 냈습니다. 저를 보시죠. 자, 그들이 화를 냈다는 것은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들도 그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그렇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주님의 영광 중에 자기들도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고 자리를 얻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화를 낸 것이죠. 아마 10명의 제자 중 누가 가장 먼저 선동을 했을까요? 베드로죠. 나와 있지 않지만 베드로는 왜 여기서 더 화를 냈어야만 할까요? 베드로는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최측근일 뿐만 아니라 수제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빼놓고 둘이서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충분히 생각했다, 안 했다?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자들의 분노를 이끌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자기들 앞에서 우리 모르는 곳에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우리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무척 자존심이 상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여기길래 우리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정도라고 하느냐. 우리는 경쟁 대상도 아니구나 라고 생각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은 제자들의 시기와 경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참 안타깝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도중에, 그리고 그런 말씀을 지금 3번씩이나 연거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 제자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이 제자들을 우리가 나무라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자들만 자리를 탐하는 사람이 아닌 우리 또한 자리를 탐하는 사람은 아닌가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추구하거나 그 사람이 받는, 똑같이 추구했는데 나는 받지 못하고 그 사람이 받는 영광에 대해 불편한 마음은 없는가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나는 제자들과 다르다라는 생각 가운데 오늘 말씀을 대하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으로 말씀에 접근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왕의 부르심,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후에 조금 가시다가 그물을 깁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자 그들이 부모와 그리고 그물을 버려두고 품꾼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오늘 이 요청하는 야고보와 요한은 3년 전에 배와 그리고 아버지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예수님 곁에 바짝 붙어서 떨어질 새도 없이 주님을 열심히 따랐습니다. 이 정도면 세상의 식견으로 볼 때 충분히 예수님의 좌우에 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그 자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지만 그건 세상의 식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에서는 당연하지 않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고난 없는 영광의 자리는 없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영광의 자리라고 하는 타이틀로 설교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원했던 영광의 자리는 동상이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첫 번째로요, 영광의 자리는 대가를 치르고 얻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나와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지만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사실 제자들이 구하는 영광의 자리는 고난의 자리를 의미하는데 그 고난 없이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려 했던 야심에 찬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신 내용이죠.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의 자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고난 없이 영광의 자리를 차지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마실 수 있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잔과 세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고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바로 지시기 전날 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이 십자가를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여기에 잔이 바로 여기에 잔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의 죄를 씻기 위하여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 바로 잔인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받는 육체적인 그 고통,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 고통을 포함해 잔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세례가 문제입니다. 여기에 본문의 세례 또한 잔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첫 사례입니다. 보통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도 세례식이 있지만 씻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깨끗하게 씻는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잔과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비유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는 40주야 동안 물이 내렸죠. 비가 내렸습니다. 세상에 가득해서 방주에 탄 사람들과 짐승들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여기에 비는, 홍수는 물입니다. 물로 심판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죄로 가득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물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물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신 세례는 죄인들을 대신해 하나님께 받을 심판, 혹은 그 심판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몇 성경 구절을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4장 26절입니다. 같이 거기에 고난과 영광이라는 단어를 새기면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얼굴에 힘이 없니? 왜 그래? 네, 우리가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 그래서 어쩌다는 거냐? 우리에겐 희망이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끌어다가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고난을 받아야만이 영광에 들어갈 수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도 고난과 영광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을 믿고 고난을 참으라. 결국 오늘의 고난은 내일의 영광이 될 것이다. 현재의 고난은 내일의 영광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의 고난은 내일의 영광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 영광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고난 속에 있을 때마다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고난과 영광이라는 단어를 주의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우리는 잠을 잘 못 잘 수도 있고, 몸이 힘들 수도 있고, 내 물질 내가 펑펑 쓰지 못하고 주님 앞에 드려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심하게는 남에게 핍박을 받고 교회를 가는 것을 방해받고 사회생활과 직장생활과 학교생활에 지장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지 말고 즐거워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주님을 배울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얘기해서 그 주님의 영광을 너희도 함께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고난을 받아야 주님의 영광 중에 우리도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고
천국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자리는 대가를 치르고 얻는 자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좌우편에 앉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물으시는 거죠. 희생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주님을 위해, 그의 나라를 위해, 그의 이름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희생과 그리고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참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묵묵부답이었을까요? 아니면 부정이었을까요? 긍정이었을까요? 긍정이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귀한 대답입니다. 이 제자들의 답변을 저는 평가절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빼고 최초로 순교한 제자는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행전 12장에 헤롯 왕에 의해서 목배임을, 참수형을 당해서 최초로 순교를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요한 동생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을 받죠. 그러나 후에 주 96년에 반모섬이라고 하는 소아시아 아래쪽에 있는 섬에 유배를 받아서 오랫동안 고생하며 살게 됩니다. 결국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의 대답대로 영광의 자리를 얻기 위해 고난의 길을 걸었다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두 번째로 영광의 자리를 얻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영광의 자리란 섬김과 종의 자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제자들이요, 한 장 전인 마가복음 9장에서 서로 다퉜어요. 뭐 때문에 다투냐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누가 크냐로 다퉜어요. 이 다툴 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고언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2절로 44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제자들을 부른 거죠. 12명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제자들은 모두 다 영광스러운 좋은 자리를 원했죠. 그러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얘들아 이리 와봐. 다투지 말고 이리 와. 화내지 말고 그만해 이리 와. 참 그런 제자들을 다루기가 쉽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어른들 12명, 장정 12명을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쉽게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서로 싸우고 있는 이들을 달래고 그리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가 어찌 쉬웠겠습니까? 그래서 얘들아 그만 싸워 이리 와.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권력 구조와 교회의 구조를 비교해서 설명하시죠. 얘들아 세상의 권력이란 군림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이란다. 너 많이 보지 않았니? 그러나 교회라는 곳은 높은 사람이 더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구조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교회의 직분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계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급으로.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서리 집사를 받습니다. 서리 집사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분은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또 장로님. 아주 열심히 있으면 이제 장로님이 되죠. 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열심 없이 그렇게 중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네, 만약 여러분들 중에 오늘 임직자 선출해서 피택을 받아가지고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서 직장에 가서 나 교회에서 이번에 참 부족한데 이번에 장로가 됐어. 이번에 안수 집사가 됐어. 딱 이렇게 말을 해보세요. 그럼 예수 안 믿는 동료들이 뭐라고 할까요? 승진 축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냥 듣고 싸우지 마세요. 그거 그러려니 하세요. 모르니까 그런 거죠. 하지만 세상의 권력 구조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권세를 부리고 복종을 강요하고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주장함으로써 자기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세상의 권력 구조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의 지위는 군림하고 권세를 부리고 사람들을 종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지도자는 섬기는 자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대목인 거죠. 베드로전서 5장 3절을 좀 보시면요,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그 다음에는 젊은이들에게 장로들을 존경하라는 말씀이 분명히 나와요. 하지만 장로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성도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도록 하라. 이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필리핀의 유명한 부자 사업가의 아들 카풍 카우라고 하는 청년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고생을 안고 정말 좋은 곳에 살았던 이 신학생이 신학교에 가서 화장실을 보니까 엉망이에요. 여기저기 너무 더럽고요, 냄새가 나고요. 불만을 품고 학장에게 찾아갑니다. 학장님, 이렇게 더러운 곳에서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예? 화장실이 너무 더러워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좀 치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네, 내가 다 알아서 조치할 테니 갈게. 조금 뒤에 이 학생이 그 화장실에 가보았습니다.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씻는 소리, 닦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생각하기를 청소부를 데려다가 청소부를 시켜서 그리고 청소를 시킬 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학장님이 직접 그 화장실을 청소하고 계셨습니다. 학장님은 기쁘게 청소를 하다가 이 학생을 보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들어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제 조금 있으면 깨끗해질 테니 그때 사용해. 학장님, 청소부 데려다가 시키면 될 텐데 왜 직접 화장실 청소를 하십니까?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야. 교회나 신학교는 일을 보는 사람이 먼저 하는 걸세.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일세.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네.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 그리고 쓰레기를 보는 사람 하나하나가 청소하고 치우고 할 때 우리의 삶의 주변은 깨끗해질 수 있는 걸세. 자네가 부잣집 아들로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좀 불결하게 보이지 다른 사람은 별로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네. 그러니 느끼는 사람이 일을 하면 이 학교는 깨끗게 될 수 있는 것이네 라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이제 오랫동안 지내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중에도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우리 은퇴 장로님께서 주일날 보니까 그 3층의 남자 화장실에 변기가 2개나 막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랬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해봤는데, 그 도구로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다시 와서 다른 도구를 가져와서 오늘 좀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대화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나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눈으로 보이는 것, 남에게도 시킬 수 있지만 가족도 어찌 보면 더 가까운 나 아닙니까? 그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먼저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자녀들 2부 예배 때 많죠. 시집 장가 가서 잘하려고 하지 말고 평생 동안 잘해주신 부모님께 시집 장가 가기 전에 잘하시길 바랍니다. 집에 와서 먹고 자고만 나가지 말고. 할렐루야. 자, 그렇다고 학장님이 항상 화장실 청소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학장님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학교 행정 업무 담당해야 되죠. 교수들 관리해야 되죠. 자기 맡은 또 과목이 있으면 가서 가르쳐야 되죠. 그러나 무엇보다 지도자는 남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마음이 아닌 남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과 자세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의 자세이고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기만을 원했던 이러한 제자들에게 교회 참된 지도자와 교회 참된 직분의 역할과 본분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교회 일꾼들과 지도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저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망쳐졌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세상이 세속화되어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바르게 가질 때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요, 광야 40년 동안 모세의 수종자로서 모세의 손에 손을 붓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해 줘요. 40년 동안 수고할 때 지도자의 자격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영광스러운 자리를 서로 앉고자 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결국 교회의 자리는 군림하고 주장하는 자리가 아니고 낮아져서 종과 같이 섬기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내가 5년을 섬기고 내가 10년을 섬기고 20년을 섬겼으니까 이제는 내가 한번 높은 자리에 올라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아, 저 사람도 저게 됐는데 나도 되지. 여러분, 그러면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이, 그 자리에 앉는 것이 저 사람이 기준입니까? 저 사람이 됐으니까 나도 되어야 한다. 그럼 저 사람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게 기준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그 자리는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자리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섬겨야 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4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0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단어가 접속사가 없지만 헬라어 본문 속에는 45절 맨 앞에 가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 인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않았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기에 영광의 자리를 얻으려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목숨까지 내놓을 일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작은 일부터 섬기자. 작은 일부터. 우리가 너무 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작은 거 하나부터 섬기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분의 생명은 빼앗긴 것이 아니라 나누어주는 것,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대속물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 대라는 말은 대신이라는 겁니다. 속이라는 것은 갚았다는 것입니다. 물이라는 것은 물질이나 아니면 어떤 모양의 사람이라는 거죠. 옛날에 노예가 많았습니다. 종이 많았습니다. 어떤 전쟁이든 아니면 빚을 못 갚아서 노예가 되었던 그 사람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고 사기 위해서는 그만한 돈을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게 대속물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죠. 이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성경 한 구절 한 대목 같이 우리가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은 사도 바울이 쓴 비하,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에 대한 비하 기독론으로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기 노란 글씨를 보시면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빼앗긴 것이 아니라 내어주신 것입니다. 자신을. 그러자 하나님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셨기에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를 얻고자 했던 제자들에게 자신의 삶을 본받아 가장 낮은 자리를 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남이 빼앗기 전에 내어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야 영광의 자리를 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광의 자리는 여러분 대가를 치르고 희생을 치러서 얻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자리는 남을 섬기고 그리고 종이 되는 자리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했지만 그 자리에 올라서도 더 섬기고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오르는 것입니다. 군림하고 주장하고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